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는 대목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일단 전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사람에 관련된 것이죠. 그죠? 사람들의 오랜 역사, 관습, 습관, 사회적인 통념 모든 것들이 짬뽕되어서 들어가 있는 개념이죠. 그러면서 수십 년, 수백 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견고해지고 사람의 의식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전통의 영향을 받잖아요. 옛날이든 지금이든 앞으로든. 그죠? 근데 그러한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스며들게 만들고 말씀을 정신세계 가운데 심는 데 도움을 주는 구조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죠? 자, 아무튼 이 전통이라는 단어 굉장히 유념해야 될 단어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 예.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라는 대목이 딱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전통이라는 것은요, 이 누적된 전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누적된 시간 끝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이 세워지는 것도 아주 어렵고요. 또 깨지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이 전통이 아주 악하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깨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어떤 개인이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가정하면은요, 그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사람일까요? 별로 그렇게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전 동의합니다. 그죠? 말씀 많이 듣고 또 말씀에 관련된 것들을 읽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정신세계를 잡고 있는 아주 센 이 전통이 깨졌을 때 말씀도 효력을 발휘하지, 전통이라는 것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어떻게 믿음은 들어가서 말씀은 읽고 말씀을 배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희한하게 짬뽕이 되는 경우 혹은 말씀이 이 전통보다 세지 못하게 작용을 해서 뭔가 희한한 양태를 보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떨 때는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진짜 불신자들보다도 더 대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아주 진짜 아주 힘든 케이스의 사람이 종종 경험되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본문 대목에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왼쪽 하단, 왼쪽의 첫 번째 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는 대목을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에게 선물하려 했던 것을 목사에게 주고 나서 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부모님께 드렸어야 할 돈을 헌금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여러 요소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요. 물론 이 부모가 부모 같지 않아서 차라리 부모님께 드릴 바에야 교회에 헌금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인생들이 있고 얼마나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합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 갈취를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 전통이라는 것을 확립시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뭉개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요,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벌어집니다. 일종의 이게 종교적인 세뇌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전통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는 일들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서 제가 돈을 그냥 준 적이 있습니다.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었어요. 캐나다 달러로 한 몇백 불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헌금하는 데 쓰는 것을 보고 제가 어이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재정이 어려워서 그 어려움이 발생한 거기에다가 이제 그 몇백 불 가지고 메꾸라고 쓰라고 줬는데 그걸 헌금을 하는데 쓰더라고요. 제가 그게 어이가 없었고, 그리고 다 그렇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가난한 것이 자기 책임인 경우가 많겠구나라는 생각 또한 그때 해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전통이라는 거 사실 사회와 세상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수십 년 전, 그러니까는 한 30년 전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30년 전. 그러면 90년대죠. 이 수십 년 전에 이 대량 생산, 그 다음에 거대 자본이라는 개념, 이것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과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경제 개발과 산업 융성에 익숙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큰 것을 표방하고 뭐 조선소이든 제철소든 거대 방송국이든 일개 개인이 꿈도 꿀 수 없는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일으킬 수 있는 산업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선소 세우는 거 아니면 제철소 세우는 거요.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거대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대 자본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크나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형성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일을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대량 생산을 합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산업 구조, 사회 분위기 가운데에서요.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의 개척이라는 거, 교회를 개척해요.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교회의 개척이라는 것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저는 유명한 혹은 유명했던 목회자들 모두가 이 조용기 목사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큰 교회 목회자들 분들 중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이 흉내, 성대모사죠.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건물에 교회를 개척하고 뭐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모이기에 힘쓰라 등등의 말씀에만 열광을 하고 또 열광시키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어떠한 그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이러한 통념들, 개념들, 경제 개발 구조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6년을 살고 있어요. 36년 전에 어떠한 이러한 가치, 이러한 경제 개념이나 통념이나 이러한 부분들, 그러나 2026년 현재 세상이, 사회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 이전 영상들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제법 잘 산다고 할 수 있는 나라들 인구 절벽을 다 경험하고 있죠. 인구 절벽. 또 유통이 모바일로 들어갑니다. 유통이 모바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필요한 것을 구입하지 매장에 거의 가질 않습니다. 확실히 매장에 거의 가질 않아요. 매장을 두면은 뭐 관리비, 렌트비, 직원 월급이 나갑니다. 그러나 그럴 일 자체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대 이 실상의 전통으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시대를 아우르던 전통들이 있는데 이 전통도 시간이 바뀌니까 이렇게 이전에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업들은 캐릭터나 콘텐츠를 개발하고 히트시키면 특정한 기간과 때에 공간을 대여해서 상품을 파는 팝업 스토어의 개념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팝업의 뜻을 아시죠? 갑자기 팍 뜨는, 컴퓨터 하다가 뭐 인터넷 검색하다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디 하나 클릭하게 되면 갑자기 창이 뜨고 뭐 이런 거, 이걸 팝업
창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게릴라 전법 같이 그렇게 팝업 스토어의 개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또 애플 같은 회사는요, 공간을 아예 무슨 광장이나 도서관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애플 스토어에 가면은요, 이게 매장인지 뭔지 모르겠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원고를 쓸 때 당시에는 어제였는데 지금 영상을 찍으니까는 훨씬 며칠 전이죠. 더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아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을 찍는 현 시점이니까 시간이 훨씬 좀 되었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근데 그 아들이, 그 형제죠. 그 아들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동안의 이 HR,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 그러니까는 뭐 인사부에서 쭉 일을 했거든요. 그쪽 계통으로만 쭉 파온 친구예요. HR 지식들과 경험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요. 비즈니스를 자기가 일으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를 스스로 구축을 하고 AI 에이전트들을 시켜서 사업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AI 에이전트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막 AI가 막 개발이 되니까 AI한테 여러분 무슨 일을 맡기고 기본적인 구동도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자기 비즈니스를 하려고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구축한 웹사이트를 제가 봤어요. 저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야, 제가 보면서 아니 이거 비전문가가 이 정도를 만든다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 같으면은요, 자신이 뭐 이제 여러분 웹사이트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HTML 이런 뭐 언어 혹은 프로그램, HTML부터 뭐 컴퓨터 언어를 적어도 1년 이상은 배우면서 하던지, 뭐 이것도 빠른 경우죠. 1년 배워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경우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아닌 다음에는 진짜 몇 천만 원을 써야 하는데 그럴 일이 이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형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예전 같으면은 이 정도 사이트를 구축을 하는데 사람을 섭외를 해가지고 일을 맡기고 이 정도 기능이 돌아가게끔 만들려면은 정말 몇 천만 원은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자기가 이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 이제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를 유료로 쓰는데 뭐 가장 비싼 게 월 200불 정도를 내고 쓰는 건가 봅니다. 이제 여러 옵션이 있겠죠. 근데 가장 비싼 게 한 월 200불 정도를 내고 쓰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형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나는 이게 월 500을 주더라도 쓸 거다. 쓸 가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직원 수십 명을 써서 해야 할 일들을 한 개인이 다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기왕 비즈니스를 하는 거 수십 명이 벌 거를 네가 다 혼자서 벌어서 일으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 구글이든 네이버든 처음에는 우리가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스토어를 검색을 한다, 상품을 검색을 한다, 인물을 검색을 한다. 그러면은 검색창에다 쓰잖아요. 쓰면은 쭉 뜨죠. 검색을 하다가 이 AI라는 게 생기면서 이 검색이 대화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이 대화에서 위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무언가를 얹어줍니다. 어떠한 일을 던져주고 어떠한 일을 맡기고 어떠한 기능을 위임시키고 하는, 이제 이걸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색에서 대화로, 대화에서 위임으로, 그럼 위임 다음에는 과연 무슨 단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죠?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영원히 거한다. 근데 이 인간의 전통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대 자본을 등에 업지 않는 한 방송은 꿈도 못 꾼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죠. TV 프로 편성표들을 신문에서 보면서
TV 앞에 시간 맞춰서 리모컨을 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그럽니까? 누가 지금 그렇게 움직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방송을 합니다. TV를 보는 사람이 요즘도 있나 싶습니다. 개인이 방송을 하는 진짜 이 30년 전의 전통 같으면은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수십 년에 걸친 전통과 통념이 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직 옛날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건지 답습하려고 하는 건지 참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아주 답답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편의상 L 목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L 목사님은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슬람 다 건강한 시각을 견지합니다. 강사 같은 거를 하시면은 훨씬 더 잘하실 분이겠구나. 교육이나 강사 이런 쪽으로 굉장히 특화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잘 가르치세요. 아주 논리 정연하게 딱딱딱 기승전결에 맞게. 근데 이제 그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건물 렌트비로 지금까지 90억 이상의 돈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믿을 만한 확실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근데 이제 뭐 어디 유튜브 검색하거나 구글에 쳐보면 나오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이거 현장에서 상황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너무 잘 가르치고 어떤 바른 시각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5가지 공산주의와 동성애 차별금지, 이슬람, WCC 종교통합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분임에도 그분이 교회를 시작을 하시고 건물 렌트비로만 지금까지 90억 이상의 돈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렌트비가 뭐 또 몇 개월 밀리고 그러한 와중에 본인과 또 이제 사모님이 뭐 사례비로 월 1,000 이상을 받아가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돈을 써야 할 때 제대로 썼으면 사실 뭐 액수가 문제가 아니지만은 저건 진짜 헛돈을 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5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적인 입장을 견지한다고 하는 사역자가 저렇습니다. 그러니 5가지 이슈들에 걸려있는 사역자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성도 숫자에 비해서 부교역자들은 또 왜 그리 많은지 무언가 허세가 들어간 거죠. 헛방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또 이제 교회들 중에도 여러 지교회들을 두고 세 분리기를 하는 곳도 있죠. 담임 목사의 설교 영상을 모든 가맹점 교회들이 다 틀고 가맹점 교회들의 목사들은 2년 지나면 로테이션으로 돌리고 이런 얘기는 조금 다음 방송에서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스템에서는요. 이러한 구조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성취가 안 됩니다. 속해 있는 모든 부교역자들은요. 나만큼 하거나 나보다 못하거나 이러한 사람들로만 가득합니다. 나를 넘어서서 더 큰 일도 해내고 더 귀한 일들도 담당해내는 그러한 사역자들은 배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담임 목사가 당회장 목사로 승격이 됩니다. 회장 목사. 회장 목사. 이게 승격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기업 총수의 회장 직함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전통이 말씀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전통을 높이기 위해 말씀을 뭉개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이 상황까지 내몰린 것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공산주의를 반대하네 옹호하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본질로 가면 이러저러한 이유들 언급한 다양한 이유들이 수십 년간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대의 부산물이고 환경의 부산물이죠. 자신이 어떠한 특정 시대와 환경에서 나고 자라서 보고 배운 게 우리의 뼛속으로 정신세계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어떠한 전통이라는 거, 그런 전통이 형성되기까지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죠. 여러분 맞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어도 그것이 우리 내면에서 막 부딪힙니다. 충돌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하고 그것이 자라는데 인간이 세운 전통이 도움을 주고 어떤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주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간의 전통들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성장을 하는데 그렇게 도움을 주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 갈등과 여러 형태의 부딪힘, 싸움을 경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최악의 경우에는 인간의 전통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는 구조로 가기 시작하죠. 그러한 것들이 수십 년씩 쌓이고 쌓이다 보니 지금 이 지경까지 내몰리게 되었다. 심지어 5가지 이슈들, 여러분 요새 진짜 정말 이 종교 통합이든 그리고 특별히 종교 통합과 이 공산주의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목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강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목회자도 어떠한 규모의 경제, 성도 수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숫자의 부교육자들을 거느리면서 길바닥에 뿌리는 렌트비로 90억씩을 쓰고, 그죠? 그러면서 자신과 사모는 월천 이상씩을 사례비로 가져가고, 그러니 교인들은 쥐어짭니다. 교인들은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바르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친다라는 분이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들어가면은요, 잘못되어진 전통을 말씀으로 뭉갠 게 아니라 그 전통에 의해서 말씀이 뭉개진 케이스죠. 여러분, 지금의 현 상황까지 이렇게 내몰린 거는요, 다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면은 이러한 이유들이 쌓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답답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어떠한 전통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는 일들, 종교적인 세뇌, 종교적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밟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전통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의 전통을 뭉개느냐, 두 가지의 싸움으로 가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결국은 이것이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 싸움으로 가는 듯 싶습니다. 30년 전, 40년 전에는 정말로 대량 생산, 거대 자본, 규모의 경제, 조선소를 세우고 중화학공업을 일으키고 자동차 라인을 만들고 제철소를 만들고 그리고 반도체 공장에 투자를 하고 하는 것들은 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 인력, 거대 자본을 필요로 했었습니다. 근데 점점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개인이 방송을 합니다. 한 개인이 여러 기술과 AI를 써서 수십 명이 일하는 것을 혼자서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본의 이동, 그리고 통념과 인간의 전통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옛날의 것만을 고수하며 옛날의 것만을 붙들고 옛날의 가치로 올바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실상은, 행실은 엉뚱한 짓을 하는 일들. 주님, 우리가 시대를 잘 보게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질 때 그 전통이 아무리 사람들이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은혜의 바다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담대케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갈망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 잘 인도함 받아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